제가 목사님께서 그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좀 늦게 알아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야, 목사님이 그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이걸 내가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아주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그 설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과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고 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충분히 서로 은혜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조금 틀리게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처음에는 제가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제가 이제 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 복음을 얘기하면 자꾸 막 마음이 막 울컥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게 막 제대로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복음에 관해서는 조금만 얘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을 찾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다 이루었다하고 같은 단어지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그냥 천국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그 세계, 영원한 세상,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 검색도 해봤어요. 유튜브 검색을 해서 이제 혹시라도 다른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나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뭐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 하얀 옷 입고 그냥 이렇게 공중에 풍선처럼 붕붕 떠서 다니는,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생활 방식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이 뭐 제가 공주에 사는데 공주에서 최고 잘 사는 집이에요. 집도 막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뭐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잘 사는 집에 사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다 두드려 팬다, 이거 만약에. 그러면 그 집이 과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행복하지는 않겠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 시골에서 우리 촌수로는 삼촌인데 굉장히 잘해주고 막 되게 좋아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막 진짜 잘해주고 되게 좋은 삼촌인데 술만 먹으면 그냥 다 두드려 패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촌이 이제 술만 먹고 나타나면 막 전부 다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막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은
천국의 생활 방식이 대충 어떨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예, 저는 그냥 잠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카톨릭 신자로 이렇게 살다가 20대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제가 그때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그때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구분을 하라면 그때가 첫 번째 구분이 돼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는 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고서 저는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제가 그동안 갖고 있는 제 그 사상과 가치관을 버려버렸어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버리고 그리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잘 사는 건 아니었어요. 되게 그냥 오히려 더 악한 짓도 많이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이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제가 그런 회심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막연하게 알았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제가 믿긴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정말 문자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 성경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그 뒤로부터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다들 지금도 마스크 다 쓰고 계시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고통받고 그 세상 사람들도 많은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이 항상 내 앞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 뭐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백신 맞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공주에서 실제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적을지라도 저도 물론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맞았는데 그 죽음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로 걸려서 안 죽더라도 재수 없으면은 이게 백신 맞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이게 부스터 샷이라 해서 또 맞으라 그러니까 야 이거 죽을 확률이 한번 조금 더 생긴 거예요. 쉽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문턱에서 살고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냥 마스크. 어떤 마스크가 좋다. 아니면 어떤 백신이 좋다. 어떤 백신이 부작용이 없고 뭐 효과가 좋고 뭐 치료제가 어떻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 내가 재산을 불리는 거, 내가 돈을 버는 거, 온갖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로 우리 그 믿는 사람들도 이제 이 그동안은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주일 되면은 어떤 상황이든 그 옷 다 챙겨 입고 막 이렇게 좀 어수선해도 어떻게든 해서 막 교회 예배당에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서 그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교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그 비대면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비대면 예배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그 비대면 예배가 마치 이게 그 어떤 정상적인 예배로 착각하는 이런 상황이 그게 그 대부분의 지금 그렇다네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예배가 돼도 그 교회에 안 나가고 그냥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그 한 반 이상이 되나 봐요. 그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어떤 이렇게 변화가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한 가지 큰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내가 열심히 방역을 준수해 갖고 코로나를 안 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백신도 막 뭐 1차, 2차 부스터샷 막 1년에 6개월에 두 번씩 계속 맞아도 나는 안 죽고 살아남았다 해도 결국에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잊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그래요.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죽기야 죽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불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저 믿는 사람들도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와 이제 죄의 문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해결했죠. 해결했고 그거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함과 그 고마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야, 너 우상들아, 니네가 소송을 일으켜라 하면서 니들이 한번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말해봐라. 한번 맞춰봐라. 그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우상들은 당연히 못 맞히죠.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하시는데 그거와 조금 다르지만 좀 비슷한 말씀이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런 말씀,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간단하고 핵심적인 저는 말씀을 한 거라고 좀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믿음으로 이렇게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담이지만 제가 아무래도 가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전에 어떤 그 아주머니가 이제 신천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교회 신천지 다니는 분이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자꾸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신천지는 자기네 교주를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도 한국에서도 구원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딱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가 무슨 얘기냐면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여기 로마서 이제 제가 성경 몇 구절만 좀 찾을게요.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9장 5절 말씀이에요. 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관련 구절 말씀이거든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 돼 있죠. 유태인에게서 나셨거든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태인이시면서 이분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유태인으로 오셨지만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게 그냥 단순히 들으면 야 니네가 왜 어디 파 이렇게 나뉘어? 내가 바울파가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가 뭔 소용이냐 이거. 바울이 내가 니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 말씀은 굉장히 뜻이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마치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니네가 소송을 일으켜봐라 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정말 그들의 교주가 신이고 정말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이 과연 신이라면은 그 신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돼요. 그러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죽어주신 분이에요. 죽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흔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항상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 친구까지는 아닌데 뭐 영국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사겨 가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가끔씩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막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피 흘리고 막 찢긴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은 이 사진에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글로 아멘 이렇게 썼어요. 제가 썼는데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얼마만큼? 죽기까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과연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린 학생들, 청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왜? 부모가 되면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죽는데 내가 죽으면 저놈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죽으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뭐냐면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누가 예수냐 했을 때 나다 했을 때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안 돌아가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굳이 안 돌아가셔도 됐지만 돌아가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짐승들도 보면 그 어미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막 목숨을 불사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한 거예요. 야, 내가 니네 위해 죽었냐?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은 그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십자가는 영원히 안 없어질 거예요. 왜? 천국에서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도 제가 이제 그런데 일단 그 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제일 많이 찾는 구절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제가 이제 가게에서 이렇게 손님들하고 어떻게 대화하다가 이분 지금 내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분한테 저는 그 사도행전 그 8장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구원받는 장면을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읽어줘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빌립이 이렇게 알려줘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해보니까 진짜 구원 받더라고. 진짜 그 구원을 받아요. 제가 그냥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빌립이 한 대로 해봤는데 구원을 받더라고. 근데 거기에 그 이사야 53장 내용에 보면 제가 이사야 53장 잠깐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뒷부분 뭐 다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님 초상화도 있고 예수님 뭐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미남으로 나오죠. 미남으로 이렇게 막 머리도 갈색 머리에다가 막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몸도 물론 이렇게 마르게 그려놨지만 이 보디빌딩 선수가 이렇게 다이어트한 정도 수준으로 아주 그냥 날씬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랐고 그에게는 뭐예요? 모양도 없다고 그래요. 모양. 우리가 뭐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모양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아함도 없어요. 우아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나 봐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그런 게 있죠. 너희가 주님을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다른 부분으로 기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성경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저는 그 배너 영화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너 영화를 보면 예수님 얼굴이 안 나와요. 예수님 얼굴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다 예수님 얼굴을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상당히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이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죠. 네? 그죠? 굉장히 잘했는데 또 이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해서 즐겁게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즐겁게 들었다는 건 뭐예요? 안 졸고 아주 재밌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되게 잘하신 거야. 굉장히 재밌게.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유머도 있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재밌게 들은 거예요. 재밌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제가 성경 이제 시간상 찾진 않을게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이분은 누구예요? 육신으로 오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분이잖아요. 아주 막. 근데 예수님의 평소에 그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권위를 안 내세우셨던 분 같아요.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배반할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하면서 그때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기대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눈짓을 해요. 야, 네가 물어봐.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예수님 그게 누구예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굉장히 이렇게 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을 때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은 아마 예수님도 막 우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그 세계가 열렸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에 율법하면은 그 이스라엘 시대 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가 대충 이렇게 윤곽이 보여요. 만약에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중산층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만약에 율법대로 산다면은 어떤 세상이 일어날까요? 율법대로 산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이나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11조를 다 해.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뇌인과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11조를 걷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걸 다 나눠서 배불리 먹이면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네.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천국의 모습이 약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되면.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생활 방식, 하나님께서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의 어떤 생활 방식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지도자부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다 보면 누가 세금 내려고 하겠어요? 뭐 요즘 뉴스에 보면은 부동산세 좀 올리면 막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 내는 사람은 실제로 몇 명 안 되는데 굉장히 반발 심하고 부자들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팔딱팔딱 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세계, 인간 세상의 어떤 이런 질서는 주님께서 이루는 질서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서 와서 통치하시면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의로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는 안 할게요. 이제 제가 아까 어떤 형제님이 5분만 하고 내려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1시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가 이게 곡식을 거둘 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퉁이는 거두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삭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그냥 주지 말아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그렇게 돼 있어요. 포도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 다 따면 안 돼. 좀 남겨놔야 돼.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떨어뜨린 포도도 내버려야 돼.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세상 참 따뜻한 세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주 세심한 법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품삯 같은 거. 그 김기정 목사님도 저번 주에 그 말씀하시대. 품삯은 어떻게 해요? 해지기 전에 줘야 돼. 내가 일을 시키면 반드시 품삯은 해지기 전에. 왜? 그래야 그 사람이 그 품삯을 받아서 식구들하고 음식도 먹고 필요한 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당을 잡을 때도 저당 잡는다는 거 알죠?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보증으로 뭐를 받아요. 근데 받아도 반드시 그날 안에 돌려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겉옷과 맷돌이에요. 맷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겉옷이 옷도 역할했지만 이게 이불 역할도 했어요. 이불.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추워서.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맷돌. 맷돌을 위짝. 그러니까 맷돌은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압력밥솥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밥솥. 우리가 압력밥솥이 있어야 밥을 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맷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백성들이 거기다 이제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데 그 맷돌 위짝을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그건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거. 저당 잡지 마 일단. 하지만 어떻게 상황이 안 되면 빨리 돌려줘라 이거. 왜? 그 사람이 먹고 살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 그런 게 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아요. 나그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돈 벌러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뉴스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은 두드러 패기도 하고 막 그 월급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불합리하게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절대 니네 그렇게 하지 마. 니네도 나그네였잖아. 니네도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그 나그네 생활하고 그 고생했는데 그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리고 고아 이제 개혁성경 고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젊었을 때 굉장히 고통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막 그때는 이제 막 혈기왕성하고 했으니까 제가 큰 싸움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근데 내 상대했던 사람이 고아였어요. 고아. 그 사람이 많이 다쳐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성경 볼 때마다 막 이 칼로 내 양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막. 응?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고아를 괴롭힌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이 세상을 통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한번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 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체적으로 부모님 집에 놀러 가면 어떤 마음 들어요? 에이 그냥 막 그냥 옷 대충 벗어 던지고 어떻게 그냥 자죠. 일단 뭐 부모님 가서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뭐 음식 주면 먹고 자고 그냥 푹 쉬었다 그냥 오잖아요. 그러면 막 집에 갈 때 막 부모님들이 야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해서 막 차에다 잔뜩 막 짜증 날 정도로 제가 막 우리 자매가 항상 짜증 내거든요. 야 그만 좀 가져가. 그 막 잔뜩 들고 온단 말이에요. 부모님과 왜 부모님 가면 왜 부모님 집에 가면 왜 편해? 우리 집 가면 왜 편한데? 집에 가면 왜 부모님은 내가 웬만한 잘못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만나서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 죽기까지. 아니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분이 나를 위해 뭐를 못 주시겠냐고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런 세상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님 집 가서 사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지 말아도 입에서 나와요. 그냥 제가 그 전에 어떤 교수님인가 그분이 막 뭐 농담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천국 가면 찬양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난 찬양을 못 하는데 아유 걱정돼가지고 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찬양 못해도요. 그냥 나와요. 우리 제가 전에 그 요한복음 이렇게 읽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송은 내가 뭐 해야지. 야, 니들 영원히 사니까 지금부터 너 나와. 너는 한 10,000년 찬송해. 그 다음 타자 너는 한 2만 년. 너는 그래도 좀 잘못 살았으니까 너는 한 5만 년 더 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찬송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나에게 주신 은혜. 야, 진짜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나는 회개만 했는데 나는 그냥 내가 몰랐던 그 예수님. 나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지신 십자가 내가 그거 믿고 이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 나는 그냥 돌이키고 믿기만 했는데 나한테 이런 경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여기 바로 요 22장에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분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더라. 백성은 어디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왕노로 다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이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이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삭개오가라는 이제 세리장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그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 키 조그마한 놈이 나무에 올라가 있네. 야, 너 누구냐? 널리 데려와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삭개오가 이름도 알고 거기에 왜 올라갔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너 내려와. 내가 오늘 니네 집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삭개오가 막 들떠갖고 제가 뭐 내 재산 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율법에 있어요. 굳이 하라고. 내가 불이하게 취득한 게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그거 나와요.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 법이에요. 법. 율법에 내가 양 한 마리 훔치면 4마리 줘야 돼요. 4마리. 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상 제가 그냥 아까 천국이라고 그냥 한다고 그랬죠. 그 세상에 이제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흰 왕자 심판이 끝나고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천국은 4군데로 구분이 돼요. 4군데로. 그 4군데가 하나는 뭐가 있냐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 있네요.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도시의 크기도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넓이가 2200km, 2200m가 아니에요. 2200km. 그리고 높이가 2200km예요. 폭도 2200km. 그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한 300km 되나? 예, 그러니까 2200km.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게 저기 네모난 모양인지 이렇게 피라미드형 모양인지 그건 잘 모른대요. 그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크기가 그렇다는 큰 도시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도시예요. 이 도시를 누구한테 보여줬냐?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텐트 치고 산 거예요. 그냥 텐트 치고. 왜? 나 몇십 년 있으면 죽지만 내가 갈 본향을 본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습니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건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집이에요. 집. 여기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새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호수가 있어요. 불호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 이렇게 이 네 군데로 크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야, 아니 여기 보면은 22장에 보면 잠깐만 여기 보면 5절에 제가 읽을게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통치할 백성은 어디서요? 백성도 여기 나와요. 백성도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자 21장 24절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 있고 땅의 왕들도 있어요. 땅의 왕들도 있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도시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하면서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다 그죠? 그 다음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아, 거기도 우리가 사는 천국도 12달 있는 거예요. 1년 12달. 그게 있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이 거룩한 도시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여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한 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 변화된 몸으로 사는 그 집이고
이 거기 외에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 있고 왕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머릿속의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버릴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에 주시니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설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중국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중국이 한 13억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3억.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 대통령의 백성도 13억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몇 명이야 되겠죠? 네? 그게 저기에 나와요. 그 어디더라? 창세기 15장. 그거 하나만 더 보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예. 1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랬어요.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는 우리가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가 있고 그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야, 너 밖에 나가서 저 별들 한번 쉬어봐. 너 쉴 수 있어? 못 쉬어요. 별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바닷가 모래보다 더 많아요. 별이. 못 쉬어요. 티끌만큼 많아요. 그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많거든요, 별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이 별들 같이 네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계속 자손을 낳아서 이 지구에서는 다 못 살겠죠. 지금의 하늘은 죽어있는 하늘이지만 새 하늘이 됐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전 우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꽉 차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그 왕의 영광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국의 왕과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생길 거라는 걸 이거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세 세트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 그 사람들한테. 니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바로 저분 때문에. 내가 저분이 나는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니네가 이렇게 된 거야.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찬송 그분 당연히 찬송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고통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또 문장 중에 하나가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로 치유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서도 아마 일반 백성들은 아프기도 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일하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천국 가면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 하면 뭐 천사가 칙칙칙칙 닦아주고 뭐 세수 그러면 알아서 착착 해주고 그렇게는 안 하겠죠. 천국 가도 이제 아마 일도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백성들은. 그죠? 그러면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면 병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치유하는 잎사귀가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 좋은 거 갖고 그 거룩한 도시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 치유의 잎사귀를 가져다가 백성들을 치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진짜
제가 한 반 뺐거든요 지금. 이 반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보면서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아니면 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천국은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천국 가면은 72명의 아름다운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딱 그 좀 약간 음란하죠. 그리고 또 뭐 우리 자매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뭐 천국 가면 뭐 피부가 뽀얀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심지어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준비해 놓으신 이 세계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마치 옛날에 그 프랑스 그 여왕 한 명에 수행원이 한 230명이 붙어 다니는데 230명 왕 한 명에. 그래서 그냥 피곤해 말 떨어지기도 전에 안마 시작. 그러니까 안마 담당부터 해서 뭐 이거 막 모든 담당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지위가 그런 건데, 물론 요즘은 이제 인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왕이라는 권위가 얼마나 높은 건지를 아마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곳에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주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분이 과연 나한테 뭐를 못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본향에 우리가 간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도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아마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 형제자매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 제가 알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제가 요거 한 가지와 또 소망의 말씀 한 가지, 이걸 읽어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읽을게요. 시편 37장 25절.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었어요. 하지만 음식도 드시고 형체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그 왕노릇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아주 우리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좀 있으면 없어질 것들, 뭐 누구 사실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많이 받죠. 뭐 누구는 뭐 주식을 사는데 얼마가 뻥튀기했네, 뭐 누구는 뭐 보상을 받았는데 뭐 몇십억을 받았는데 뭐 그것도 적어서 뭐 불평을 하네, 막 온갖 소리 다 드네. 그런 생각이죠. 나는 뭐했나? 근데 나는 죽어도 그런 거 나하고는 못 바꿔요.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이거는 뭐 이 전 세계 뭐 로또 어떤 걸 줘도 나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주님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고 앞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될 일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러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